이 영상은 나우선 세미나에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나우선 세미나에 대한 안내는 램스 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이웃의 범주에는 타 종교인들도 포함됩니다. 라이프 에즈 미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인들 속에서 공존하면서도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성서인원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주련 대표입니다. 성서인이온은 매일 성경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의 생활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매일 성경 편집 일을 해오다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언어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구원, 죄, 복음, 평화 이런 낱말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특히 우리 어린이들의 눈높이 그 시선에 맞춰서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가지고 나름 고민하다 보니 우리 일상 언어에서도 또 신앙적으로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케이프타운 서약의 행동 요청을 공부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타 종교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기 이런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시 한 편과 그에 담긴 낱말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현종 시인의 포옹이라는 시 일부입니다. 모든 게 싹튼다. 포옹 속에서. 부화하고 태어난다. 포옹 속에서. 피어나고 날고 흐른다. 포옹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 시를 읽어드릴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뭔지 모를 따뜻함, 그리고 생기, 밝음이 느껴지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이 시에서 포옹이라는 낱말을 접하면서 이 단어를 좀 더 사랑하고 더 자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포옹이라는 말은 그 어감과 달리 한자어 안을 포와 호위할 옹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품에 껴안는다, 남을 아량으로 넓게 풀어준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우리가 입말로 포옹하고 발음하다 보면 실제로 누군가의 너른 가슴에 포옹하고 빠져드는 느낌이 드는 참 고운 단어입니다. 시인은 이 포옹 속에서 모든 게 싹트고 부화하고 태어나고 피어나고 또 날고 흐른다고 하면서 포옹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특별한 생명력을 노래했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을 새롭게 공부하면서 이 시와 또 단어가 생각난 것은 지금 우리 교회들이 딱딱한 씨앗을 품고 있는 따뜻한 흙과 같이 또 깨지기 쉬운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의 부드러운 날개와 같이 우리 시대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의 복음으로 포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임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너른 가슴에 안겨서 다시 새 생명을 피워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평화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웃과의 화해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과 함께 우리가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인 타 종교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기 이 주제 역시 우리 곁에 있는 다양한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어떻게 향유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섬겨야 할 이웃의 명단에 타 종교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90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타 종교인들을 포함한다는 그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타 종교인들을 성경적 의미의 이웃으로 여기도록
요구하시는 그 중요한 부름에 응답한다. 이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이웃이 있는데 이 이웃에는 타 종교인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타 종교인들은 사귐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라는 말을 들으며 공격적인 전도 훈련을 받은 세대에 속합니다. 그런 저에게 케이프타운 선언은 매우 뜻깊은 문장으로 울림을 주었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타 종교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회심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도를 온유와 존중과 선한 양심을 가진 모습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솔선하여 그들에게 사랑과 선의와 환대를 보여주는 것이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선언입니다. 이는 당연한 내용이지만 한편 새롭게 저에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이미지는 타종교와는 대화를 거부하는 독성과 혐오 등으로 자기들끼리만의 성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만족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무례한 기독교를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교리만 교조적으로 가르쳐 들고 상대방 말에는 아예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인도에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한 스탠리 존스의 자서전 순례자의 노래를 보면 스탠리 존스가 간디에게 기독교를 인도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디는 스탠리 존스에게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당신네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둘째, 당신네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그 가르침에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저하시키지 마십시오. 셋째,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타 종교인들을 보다 호의적으로 더 공부하고 그 종교들 속에 있는 선한 것을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보다 호의적으로 다가가십시오. 스탠리 존스는 간디의 이 제안에 대해서 유력한 비기독교 인사가 주어진 환경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하려면 오히려 더 기독교인이 더 기독교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점에 매우 놀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케이프타운 서약 94쪽에 행동하는 사랑은 은혜의 복음을 몸으로 나타내고 매력 있게 만든다는 선언과 또 95쪽에 사랑은 제자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선언을 같이 더불어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랑의 삶과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타 종교인들을 더 사랑해야 함을 배웁니다. 저는 여기에서 처음에 언급한 단어 포옹이라는 단어와 함께 글자 하나 차이지만 포위라는 단어를 같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한자로는 같은 의미로서 감싸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포위는 공격적으로 적들을 점령하면서 그 퇴로를 차단하고 꼼짝 못하게 해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는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어느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가 전도를 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도하여 저들을 복음의 포로로 만들자. 이런 구호를 외쳤던 기억이 많습니다. 물론 친절과 온유한 태도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 저변에 혹시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시가 조금이라도 깔려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반성들이 지금 우리의 복음 전도의 열망을 꺼트려 버리는 그런 이유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의 복음 전도가 세심한 주의 속에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더 진하게 번져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깊은 지혜를 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가 타 종교인들을 물질이나 권력의 힘으로 포위하여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독교적인 삶으로 그들을 포용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스며들게 하는 매력적인 일상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가브리엘 패커는 죄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이야기에서 자아가 내면으로 향하며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외면한다는 것을 뜻하는 암호라는 그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 죄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죄란 밖을 향하고 샬롬의 지평선을 향하는 순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하는 자기 중심적 여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독교 밖에 있는 타 종교인들에게 샬롬의 지평선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활동이 우리 자신 속으로만 구부러져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바로 죄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타 종교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일상과 달리 자신의 내면에만 갇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사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최고의 매력적인 성격 유형을 지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감싸 안아줄 때 오늘 우리를 통해 복음의 향기가 더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안아주는 것의 신비에 대해 김용교 선생님은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라는 책에서 안아주기는 자연스럽게 상대와 서로 끌어안는 형상을 만든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긴 나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타 종교인들을 안아줄 때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 역시 그들에게 안긴 샬롬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안아주는 것이 곧 안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몸짓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살아있는 존재들은 저마다 풍경을 가지고 있어서 풍경을 잃어버리면 곧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사람들인 우리가 지니고 있는 풍경은 우리가 안고 있는 성경에 우리가 안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안겨서 또한 그 성경이 안고 있는 사람들과 자연을 우리가 또한 더불어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알미란 하나님과 단절된 현실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끙끙 앓고 계시는지 그 앓음을 같이 앓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아줘야 할 사람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이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 절에 가는 일조차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절이나 다른 종교시설에 가게 되면 마치 제가 못 올 곳에 온 것처럼 좌불안석하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20, 30대 친구들과 더불어서 한 2년 동안 시모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과 또 다양한 친구들과 사귀게 되었는데요. 전도에 대한 사명감보다는 그저 시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구로 지내다 보니까 차츰차츰 그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황폐한 집에 망원경적인 자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구 반대편에 사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매일 마주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비유하면서 사용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말하는 이웃사랑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이웃사랑은 우리가 외쳐야 할 어떤 구호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웃인 타 종교인들 속에서 사랑의 포옹과 환대를 실천하는 일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로잔의 중요한 정신을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